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서울로 올라온 어느 중년 부부가 시중에서 팔리는 참기름을 먹어보고는 통탄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도시 사람이 모른다고 해도 이것도 참기름이라고 먹고 살다니 이렇게 아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도시에서 참기름이랍시고 먹는 것들이 모두 참기름에다가 땅콩기름을 섞은 거가 가시거나 참깨 깻묵에 다른 기름을 넣고 한 번 더 짜서 그래서 섞어서 만든 것이라거나 아니면 질이 나쁜 수입깨를 볶아서 짠 가짜 참기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도시 사람들에게도 진짜 참기름 맛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시골서 자신들이 농사를 지은 토종 참깨를 들여와서 참기름을 짜서 그걸 팔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은 이윤이 별로 남지 않겠지만 최고의 품질로 신용을 지키면 손님들이 진짜 참기름 맛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이 참기름을 많이 팔아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몇 달 후에 그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집 참기름 맛이 이상하다고 온 동네에 다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가짜 참기름을 먹고 또 가짜 참기름 맛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진짜 참기름 맛이 뭔지를 잃어버려서 진짜 참기름이 나타나니까 이게 가짜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는데 많은 경우 이게 가짜 복음인데 그걸 진짜로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에 가짜 참기름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 진짜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현재 사람들이 가짜 복음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 진짜 참된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배척하고 가짜 복음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자, 가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길들여진 가짜 복음, 그것은 소위 개인주의적인 번영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출세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복을 받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천국 가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또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런 세상적인 복을 얻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꼭 그래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볼 때 과연 예수님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위 정치가였습니까? 돈 많은 부자였습니까? 오래오래 사셨습니까? 건강하게 사셨습니까? 또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까? 우리가 보통 성공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들 중에 한 가지도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Jesus CEO, 사장님 예수님이라는 책이 출판되었는데 여기에 예수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비즈니스 opportunities, 사업 기회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사업 제안을 받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당하신 3번의 유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사막에서 굶주리신 후에 예수님께 나타나서 시험을 했죠. 일종의 인생의 성공에 대한 사업 제안을 사탄이 한 겁니다. 첫째 제안이 돌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어서 부자가 되라, 부를 거머쥐라는 그런 거였죠. 둘째가 사탄에게 절하고 그 대가로 온 세상의 그 힘, 정치 권력을 얻으라는 거였고, 그 세 번째가 저 성전 꼭대기에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딱 받아줄 테니까 그런 기적을 보여줘서 그 인기를 얻으라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탄이 예수님에게 제안한 내용들입니다. 자기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인생에 성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이런 제안들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전혀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에 맞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설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였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적인 사명에 대해 예언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처음에 공생애에 나타나셔서 설교를 시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도 나지 않고 절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실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회당 예배 시에는 아무나 그냥 들어가서 설교할 수 있었단 말일까요? 이에 대해 당시 역사적 상황을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지중해 연안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나 로마 정권의 기본 정책은 사람들을 흩어놓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지역에 점령해 들어갈 때 택한 대표적인 정책이 대규모 이주 정책을 피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쉽게 저항 세력을 결집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밖으로 나가 이주해 가고 또 그에 상응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그 땅으로 들여와 살게 되면, 그러면 자연히 다른 민족과의 혼인 관계가 형성되고 피가 섞이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민족성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확률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강제적으로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서 살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전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정기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사방에 퍼져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멀리 살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각 지역별로 회당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는 대로 초점이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알아둘 것이, 이렇게 디아스포라가 생기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중해 연안에 쫙 퍼지게 되었을 때 회당을 건립했는데, 회당이 생기면서 변화된 두 가지 중요한 그런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 변화가 성전 제사, 피의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의 그런 예배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설교를 누가 하느냐가 변화가 됐습니다. 더 이상 예배 때 특정 계층만이 설교를 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전 시절에는 그곳에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당연히 제사장들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당 제도로 돌아갔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설교할 수 있도록 이것이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방문객이면서도 회당에서 설교를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서는 매 예배 때마다 읽을 성경 구절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누군가가 그 성경 구절을 읽게 되는데, 그때 마침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히 그 사람이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하에서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방문객이면서도 그곳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날 예수님이 읽으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당시 공식 성경 본문 스케줄인 헤프타라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문헌을 조사해 보면 매년마다 매 주일마다 어떤 성경 구절을 읽어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때가 이사야서 구절이 그 스케줄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날 주어진 성경 본문 대신에 자신이 원하는 성경 본문을 찾아서 읽으셨다는 말이 됩니다.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을까요? 바로 자신의 사명, 자신의 미션을
고향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사야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8절과 19절, 이것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약간 축약해서 옮긴 것인데, 이렇게 그 자신의 미션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설교의 마지막에 오늘 너희 듣는 가운데 이 성경이 그대로 나에게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예수님의 그 선언을 들은 유대인들은 잠깐 놀라서 숨을 멈췄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 구절은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가장 극적인 이미지를 연상시켰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주의 은혜의 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희년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신년의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년의 때는 완전한 용서, 완전한 회복의 해인데, 바로 메시아가 올 때 이 신년,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고,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리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매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냥 지키는 것뿐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거룩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7이라는 숫자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더해서 7년마다 경작하던 땅에게도 안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년이죠.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땅도 쉬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7년째가 되면 땅을 놀리면서 일종의 땅의 기초 체력을 기를 그런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년이 7번 반복될 때 이것을 희년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때는 대대적인 안식과 해방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은 이때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되고, 가난 때문에 땅을 남의 집에 넘겨야 했던 사람들도 땅을 다시 다 돌려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과 헤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 주의 은혜의 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에 대해 설교하실 때에 그 내용이 바로 희년에 관한 것이었고, 그 희년의 사건이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게서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명 선언문은 희년에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현재 예수님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종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깨어진 가족들을 다시 모으고, 절망한 사람들을 다시 붙들어 세우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옛날에는 50년마다 한 번씩 있었던 것을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반복해서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매년, 아니 매일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만일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적인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면 그의 제자들도 같은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칼 막스의 사명이 전 세계의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것이었다면 그의 제자들도 똑같은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일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그런 사람이 사명이 컴퓨터 세계를 점령해서 전체 정보사회가 자신에게 의존하게끔 하는 것이라면 그의 제자들도 당연히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을 보면 마치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어떤 아늑한 클럽이나 비공개 동아리를 만들어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편안하게 우리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자신만의 작은 코너에서 신자의 삶을 살며 자신들만의 컨트리 클럽을 만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개인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자신의 틀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것처럼 세상을 위한 사명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능력을 주고 상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세우는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단순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걸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한 것인가? 나 자신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즉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럴 때 마침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많은 눈먼 사람들을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현재 그들이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저희들이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또 이사야서 인용의 그 말씀 그것과 내용이 비슷하죠. 자신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즉 사명 선언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메시아로서의 사명 선언문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봐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예언서에 기록된 그 메시아의 사명 선언문을 내가 그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냐? 이 사실을 요한에게 그대로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나 자신의 사명 선언문으로 삼고 우리도 그것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이 사명 선언문이 우리가 교회로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척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건강도를 체크하는 그런 척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탄탄한가? 우리가 얼마나 교회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가? 각 부서에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교회의 건강도를 체크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얼마나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말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별 상관없는 산호세와 미국과 전 세계에 있는 그 안 믿는 사람들의 영적, 육적인 필요를 보고 그들의 필요를 주님의 이름으로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부 지향적에서 외부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내부 지향적에서 외부 지향적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지속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시면 우리도 방향전환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얻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며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이야기 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을 부으시고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성령을 받아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없고 그런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우리 것으로 삼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있기 전에 제자들을 기억하십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전혀 밖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위로하고 자기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도 힘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다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져서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내부지향적이 아니라 외부지향적이 되어서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대신에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모든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과는 달리 너무 내부지향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아닌 우리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의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의 필요를 알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